다석 사상으로 본 불교 반야심경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자재 보살은 누구인가? 관자재 보살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반야바라밀다 신경 법문풀이를 시작합니다. 먼저 관자재 보살. 박영호는 관자재 보살을 제 마음속의 얼라를 보는 참사람으로 풀이를 했고, 유영문은 이따시보의 보살로 풀이를 했습니다. 관자재 보살의 관은 형 이상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뜻의 볼관자이고, 보살은 보디사트바의 음욕으로서 참을 찾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리 아발로키테스바라는 미녀라는 뜻이고, 아발로키테스바라는 관자재 보살로 옮겨진 것으로 산스크리트어로는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은 석가부타와 그의 제자 샤리푸트라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부타도 아니고 샤리푸트라도 아닌 제3의 인격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관자재 보살입니다. 이 관자재 보살이 누구인가? 아발로키테스바라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다라는 뜻입니다. 일본 법륜사의 산스크리트어 원문에는 미녀 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에는 아발로키테스바라만으로도 관자재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이란 말은 없는데 보살이란 경칭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마찬가지로 보디사트바가 없어도 보살이라는 경칭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다라는 뜻으로만 풀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떻든 주체는 어디까지나 석가부타 자신입니다. 이 관자재 보살의 정체가 밝혀져야 반야심경의 풀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가부타가 살아있을 때 석가부타조차도 붓다라 불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흔히 고타마, 사마나, 아라한 등으로 불렸습니다. 제자들로부터는 스승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보살이라는 경칭이 쓰이기 시작한 때는 인도에서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그것도 실제 인물이 아닌 가공의 여러 보살이 등장하여 실제 인물보다 더 놀라운 범행을 펼쳤습니다.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스바라를 현장은 관자재로 옮겼는데 쿠마라지바는 관세음이라 옮겼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면 불교도가 아닌 이들도 알 만큼 그야말로 이름난 보살입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도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과 마찬가지로 가공의 보살이지 실전 보살이 아닙니다. 이것은 힌두계의 여러 신들처럼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관념의 소산일 뿐입니다. 그러나 니르바나님은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지 사람의 관념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묻별을 담은 허공은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르바나님은 영원무한한 허공인 것입니다. 니르바나님은 마음으로 경험해 인식함으로 취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발로키테스바라를 현장은 관자재로 옮겼는데 쿠마라지바는 관세음으로 다르게 옮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발로카는 지켜보다 또는 들여다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이상의 보다인 관을 쓴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뒤에 자재와 세음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옮기는 이의 주관이 움직인 것입니다. 구멍으로 들여다보다를 현장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다로, 쿠마라지바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다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현존하는 법륜사의 산스크리트어 반야심경에는 아발로키테스바라가 아닌 아리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발로키테스바라가 구멍으로 보다라는 뜻인데 비하여
아리아바로키테스 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상이 아름다운 여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두 가지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장과 쿠마르지바는 아바로키테스 바로로 된 원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라 믿어집니다. 석가보다가 가르치자는 보살신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대승불교가 힌두계의 여러 신들이 부러워서 대승불교에서도 여러 보살신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후기 대승불교는 불교라는 이름만 보존했지 내용은 거의 힌두교화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석가부다가 가르친 다라마 불교를 소승불교라 하면서 낮춰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석가부다가 말한 바른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 이 적반하장의 잘못이 바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다라마 불교가 진리의 불교라면 불상불교는 세속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M. 콜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전 기타는 줄곧 신의 방법에 대한 열정이 더하여져 왔다. 인격적인 말로 꾸며진 신성에 대한 그림과 사랑은 야지냐의 까다로운 제사의식과 우파니샤드를 비롯한 자연화교 그리고 초기 불교까지 특징지었던 깨달음 위에 고행을 부분적으로 대차게 된다. 심지어 불교조차도 석가의 가르침에는 남녀의 여러 신에 대한 예배를 권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여러 보살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게 되었다. 보살이란 불교 내의 신적인 존재들로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고자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존재이다. 마침내 사람들이 그 보살의 이름만 불러도 죄도 된다는 신앙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불상이 숭배되고 목욕과 기름 부음으로 성별되며 음식, 꽃, 물 등이 바쳐졌다. 이는 힌두 교도들의 여러 남녀 신생에 예배드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밝은 눈을 지니신 얼번 여러분, 그 당시 인도에서의 대승불교는 힌두교화여 세속화된 불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